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성경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도우심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탈출, 이집트에서 탈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의 핵심 인물인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왜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를 끝까지 부르시고 또 사용하셨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의 능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다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주어진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특별히 구원을 힘차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의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 배경과 삶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레위인. 그럼에도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 살게 됩니다. 사연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고 강제로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동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런 국가 정책을 시행합니다. 잔인한 정책이죠. 이때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기간에. 부모님이 3개월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왕의 딸이 이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와 모세를 발견하고 또 마음이 감동했는지 데려다가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지파의 레위 지파의 아들이었는데 이집트 왕가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강에서 발견된 것도 신기하고 또 이집트 공주가 양자로 삼은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요. 성인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의 유목민으로 살게 됩니다. 또 사연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너무 학대하고 때리고 잔인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몰래 숨깁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고 소문이 나고 결국 바로 왕조차도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제 왕자에서 인생이 바뀌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한 미디안 광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잊었겠지요. 모세 스스로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40년 긴 시간입니다. 결혼도 하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도 둘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게르솜인데 나그네 됨, 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 됨.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시다. 둘째 아들을 낳을 적에는 어쩌면 마음이 좀 평안해졌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낳을 때는 나그네 객이 되었다. 어떤 슬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둘째 아들 낳았을 때는 이제는 삶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로 지었습니다. 나름 어떤 행복이 있었겠죠.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인생 40년이 흘러갔는데 이 모세의 인생은 한 미디안 광야의 유목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모세에게 천지개벽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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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정체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일을 맡기시려고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엄청난 일입니다. 그 애굽 땅의 이집트에 돌아가서 바로 왕의 만나고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서 그 약속의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도 놀랍죠. 그런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데 보내겠다.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다.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주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주제에 바로 왕이 어떻게 만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옵니까? 3장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빠져나갈 기회를 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의심할 겁니다.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말했을 때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아마 이렇게 말하고 의심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실은 부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나를 계속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모세는 거듭 얘기합니다. 이제 상상을 해서 걱정을 하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만약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게 믿기란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십니다. 지팡이로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또 손에 문둥병이 나게 하는 능력, 기적. 나일강에서 퍼온 물을 땅에 뿌리면 그 물이 피가 되는 기적. 기적을 보면 믿을 거니까. 그런 능력, 지팡이도 주시고 능력까지 주십니다. 하나님도 빈틈이 없으시죠.
또 모세는 또 얘기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내 단점을 얘기합니다. 내가 못하는 이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는 솔직한 심정, 마지막 심정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 나는 그런 주제도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사실은 처음부터 거절하려던 마음이죠. 하나도 안 되니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보낼 사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요, 화를 내십니다. 화까지 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누구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화까지 내셨습니다. 밀어붙이신 겁니다. 내 형을 붙여주겠다. 내 입에 할 말까지 알려주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아예 하나님은 지팡이를 그냥 꽉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못하도록 지팡이를 꽉 쥐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정말 그 이후로 떠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을 담대히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그리고 모세에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장면,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장면, 모세의 거절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장 크게 궁금해지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궁금해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모세였을까요? 왜 굳이 모세였을까요? 능력 없다고 말하고 열정도 사실 없죠. 40년 흘렀습니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감도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 중 하나가 모세가 왕자라서 그 이집트를 잘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사람들도 다 죽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그때 지식과 경험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게다가 모세 말고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지 않습니까? 또 모세보다도 어쩌면 믿음 좋고 담대하고 용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커다란 민족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집트로 돌아갑시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모세보다 더 능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였을까요? 사람 탓, 환경 탓, 능력 탓하던 모세. 지금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살고 있는 모세. 이런 모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까지 받습니다. 모세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만 주저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모세도 이 정도 인물이었구나. 게다가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중에 어느 정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교만한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왜 모세였을까요? 모세가 가장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모세를 끝까지 부르시고 지팡이를 꽉 쥐어주시며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왜 모세였을까?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몇 가지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능력 있으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확실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 계속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번영의 약속과 계획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실 모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혀진 인물입니다. 200만 명, 그 당시 인구가 그 정도 됐다고 하는데 40년 전에 도망쳐서 다 잊어버린 그 인물,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물,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약속의 땅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많이 약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잊지 않으셨고 빼놓지 않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냥 미디안 광야의 유목민 중에 하나로 살다가 끝났겠죠. 그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났겠죠. 그러나 역대상을 보면 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 한 사람 잊혀진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모세도 포함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5천만 인구 중에 한 명이고요. 잊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나를 알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구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보는 구원의 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빠져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겠죠. 약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한 사람.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시기도 하시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던 그 모세를 분명히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능력 있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구원에 신실하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힘내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하나 또 하나, 연약하고 어쩌면 열정도 없고 믿음도 부족한 모세를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확인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 수 있구나, 사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겁 많고 열정도 없고 능력 없다고 거절하고 모세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모세에게 창피한 이야기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잘못 택하신, 왜 이런 모세를 택하셨을까? 이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장면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멋지게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을 40년을 기도했고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런 장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조금은 민망해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봐라. 능력하고 열정 없는 모세가 이 일을 해냈고 내가 그를 사용했다. 마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능력의 상징 지팡이까지 쥐어주시면서 모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세를 사용하고 이런 모세를 통해 능력을 행하신다.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성경의 대부분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은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다윗 왕은 집안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막내 아들의 베들레헴 시골 목동의 작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다. 역사는 이어가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하나 바울.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지혜도 강함도 능력도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 만약 우리도 내 능력만, 모세처럼 내 능력만 힘만 생각하면 현실에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보낼 만한 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습니다. 한계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능력 없는 사람, 그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려 내 능력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내 힘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내 힘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18절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손에 지팡이가 없지만 삶으로 가정으로 당당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당당히 돌아가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만족과 감사로 당당히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